시작.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가서 8장 6절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오늘 제목 따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예, 아가서 8장 6절. 지난 시간에 넌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오늘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아주 그 제목이 주는 그 뉘앙스가 독특합니다. 출남미 신부가 주님께 이제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 하면은, 신앙이 어렸을 때보다 지금은 더 크게 깨닫고 더 크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더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돈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이 최고죠. 또 스포츠맨들이나 또 일반 사람들은 강인한 체력이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명예나 지식을 내세우지만 모두 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뭐냐? 그것은 죽음입니다. 왜?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헛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보다도 더 강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사랑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무슨 멜로드라마 같은 데도 그런 게 있지만,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도 있어요. 또 정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학생들이 데모를 하면서 생명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 아니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한 그러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다, 오늘 그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받았으므로 그 사랑의 본체인 그리스도 영,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냈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함에 불같이 일어나고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기에 그 사랑을 인같이 마음에 품고 우리 신부들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의 2절 3절 보니까 또 보면 내가 다른 천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도 없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마에 그 사랑이라는 인, 사랑이라는 인을 딱 치면 원수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인같이 품으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그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변화산 높은 곳에 데리고 왔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들이 다 순교했어요.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거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요한복음 2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네가 순교할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 가운데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인같이 이마에 도장같이 팔에 두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심판받을 때 그 세 번이나 부인했죠. 그때는 뭐야? 그때는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라 그 인같이 마음에 도장을 사랑의 도장을 찍는다든지 팔에다가 능력의 도장을 찍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 근데 이제는 뭐야? 제자들에게 마음과 팔에 사랑의 도장을 빵 찍어줬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순교까지도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사랑의 본성에는 두 개의 다른 성질이 있다고 그럽니다. 예. 사랑에는 아가페라는 사랑과 질투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아가페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고 질투는 인간적인 욕망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다 이것이 사랑에서 왔다는 거야. 예. 왜 질투합니까? 내가 그 사랑을 못 받으니까 질투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죠? 질투라는 것은 내가 더 저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큰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내가 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못 받으니까 질투가 나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심리학자 융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의식 안에 이 두 가지 신적인 사랑과 인간의 욕망적인 질투가 양면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이것을 잘 융합시키는 것이 연금술의 도덕적 과업이다. 이렇게 또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이런 그 사랑도 있고 질투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걸 되게 조화롭게 성숙해졌을 걸 잘 조화해야 됩니다. 아가서 8장 6절은 모든 열정으로 타오르는 사랑의 불길 속에서 꺼뜨릴 수 없는 신성한 힘, 그것이 뭐다?
주님과 주님의 신부 간에 오고 가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뭐다? 왜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줬냐?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것은 새로운 생명을 산출하려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랑의 갈망, 타오르는 열정의 불꽃 뒤에는 그 하나님의 신적인 창조의 힘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불길은 아무도 끌 수가 없고 돈으로 살 수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의 정수, 또 우리 신앙의 정수이고 우리 안에 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과 열정은 누가 그것을 간섭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불길과 연합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을 가진 주님의 신부라면 어떤 경우에 주님의 뜻에 따라 순교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강력한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때로 불편하고 넉넉지 않고 고단해도 우리 안에 사랑의 불만 타오른다면 내 자신과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솔로몬이 이 말씀을 솔로몬이 썼는데 이 솔로몬은 어인, 도장. 어인이 뭐야? 임금의 도장을 어인이라고 그래요. 어인. 근데 임금의 도장의 중요성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왕이 되어봤기 때문에. 왕의 도장, 어인을 찍기 전에 왕의 어떤 조서 내용, 그 문서가 마음에 안 들면 도장을 찍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가 마음에 안 들면 사인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볼 때 바벨론 왕이 변치 않을 조서를 꾸몄어요. 야, 누구든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그 어인을 딱 찍으면 누구든지 순종할 줄 알았는데 예외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허락하심이라는 주님의 도장을 마음에 딱 인같이 품고 있어가지고 아무리 임금이 도장을 찍어서 명령해도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결제 없이 세상 임금이 뭐라고 해도 그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내가 거기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강한 주님을 사랑하는 도장이 여러분의 마음과 팔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이 허락하시며 움직이는 사랑의 도장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큰 일도 작은 일도 주님 앞에 여쭤보고 나라의 경영이나 회사의 경영도 일일이 주님께 물어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주님 앞에 여쭤보고 내가 아는 익숙한 길을 가면서도 주님 앞에 여쭤보고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면 움직이는 사람
그러니까 도장을 찍듯이 주님으로부터 확정적인 마음이 주어질 때만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인침받은 거룩한 주님의 신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요즘같이 정보들이 많고 교통이 발달되었어도 어떤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여쭤보고 주님이 확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치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그 다니엘과 같은 신앙, 그것은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의 인이 도장이 꽉 찍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랑의 도장이 여러분의 마음과 팔에 찍히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사랑은 죽음과 같이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그 어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위에 두는 그런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 사랑에게 종속시킬 용의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한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죽음인데 그 죽음과 맞설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기까지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모든 사람이 두렵게 하던 그 사망이라는 힘, 죽음이라는 힘을 십자가의 사랑의 힘으로 이기고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해서 우리 영혼을 버리잖아요. 투기해서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돼? 지금까지 쌓아놓은 상급은 다 불태우고 음부로 가게 되면 인생이 끝나죠. 영혼이 끝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투기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 그 우리 영혼이 음부에 가면 망하니까 음부에 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연단을 하고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하는 것, 사망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투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하는 모든 일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사람의 생각에는 왜 저 사람이 이렇게 고통받아?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응? 왜? 하나님의 그 영혼을 버리면 그 영혼이 만약에 지옥을 가게 되면 하나님 눈에 피눈물이 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끝까지 때려가지고라도 그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가더라도 그 사람을 돌이켜서 천국 가게 만드는 거, 이게 사랑의 투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투기라는 것이 인간적인 투기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차원이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술람미 신부가 신랑에게 자신을 버리지 말고 만약 자신을 버린다면 그 질투가 음부처럼 여호와의 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사실 술람미의 고백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 왜 하나님이 아들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의 피로 택하신 주님의 신부들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연코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람미가 솔로몬 왕에게 요구한 그 사랑은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특별한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를 도장처럼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임치셔서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없는 질투로 징계를 하시면서까지 사랑하니까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잔혹하고 때로는 불과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강해서 바닷물도 강물도 홍수도 이걸 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는 영원히 주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잠시 세상에 빠져서 영적인 잠을 잔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방법으로 찾아서 그를 회개시키고 믿음으로 그를 끝까지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 사랑 나를 찾아내셨네. 그런데 술람미가 산고를 치르듯 변화를 받아 거듭난 이후 이전에 느끼던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이제 주님의 신부인 술람미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아프고 나면은 철이 들듯이 또 성숙해지듯이 우리가 어떤 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어떤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면 그 후로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강한 임재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런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늘 그런 건 아니고 신앙이 성장한 만큼 주님을 소망하는 만큼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한 이틀간의 그 지방 우리 형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는 얘기할 수 없지만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아가서의 사랑의 찬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의 말씀인 것이고 또 이러한 기쁨으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누린 그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구원을 받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취약하고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봐서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자신을 싫어하고 하루에 7번씩 70번씩 490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 이게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인간이 하루에 490번 넘어져도 주님 앞에 나오면 사람 앞에 나오면 용서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70번씩 7번 용서하면 하라고 거예요. 주님이 이미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에 사랑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은 자로도 잴 수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끝이 없는 사랑인데 우리 기독교는 그 사랑의 강물에 뛰어들어가서 그 사랑의 강물에서 헤엄친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인 십자가 사랑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와 이웃의 관계를 미움과 원한과 모든 고통으로부터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을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한이 반드시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그 사람의 심령이 표가 되고 원수들의 공격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혹시라도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한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치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육체적인 질병만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그 마음의 미움과 원한과 같은 질병도 심각한 거예요. 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회개하고 나가면 마음의 병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 사랑을 시작해야 하냐면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남편인 사람들은 설령 아내가 안 좋은 부분이 있어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니까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진다는 겁니다. 왜? 말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그 영이 그 사람 속에 자꾸만 사랑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도 남편이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한다고 자꾸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고백하다 보면 그 말이 영이기 때문에 영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부모들도 자식 보고 자꾸만 꾸짖지 말고 나무라지 말고 사랑한다고 격려해주고 안아주면 그 위로의 말이 자식들의 가슴 속에 계속 남고 남아서 그것이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른뺨을 치면 왼뺨 돌려대고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 주고 오리 가라면 심리 가라, 이런 예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율례처럼 보여요. 근데 이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에서 이뤘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야, 이건 굉장히 높은 도덕률이다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에서 이 사랑을 해줬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너희도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가 없고, 사랑이 없는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고, 사랑이 없는 교회와 공동체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 마음속에 사랑이 우러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위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이 최후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 사랑할 수 없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듯이 우리가 헌신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